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신앙생활 쉽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단 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하면 힘들었다, 쉬었다, 이제 그러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왜 힘드냐? 신앙생활에 힘든 때가 언제냐? 그렇게 말하면 고난의 때에 힘들다고 말하죠. 그건 누구나 상식입니다. 내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자식 문제가 왔을 때, 부부 사이의 문제가 왔을 때, 직장의 어려움, 또 그리고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갈등들, 또 심지어는 이제 건강에 큰 위험이 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암과 투병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암과 투병하는 목사님들의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저건 앓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암과 씨름하면서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암이 저렇게 무서운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질병이나 경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고난이어서 괴롭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고민 앞에 빠지게 되고 또 목사인 저 같은 사람에게서는 더더욱 그게 가장 큰 고통이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겪는 일들을 통해서도 제 마음속에 힘들다, 그게 모욕을 당해서 힘들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없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제 좀 관심이 있는 용어들이 등장하죠. 챗봇, 챗GPT 들어보시죠?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 올드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알려면 그냥 힘들어. 챗이 뭐야? 챗이. 또 혹시 여러분 빙신 아십니까? 예, 빙신. 구글은 아니고요. 구글은 알파고인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이제 빙을 내놓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신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욕같이 들리지만 빙신, 챗봇
뭐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대화로 우리 문제를 풀어주는데, 의사가 처방을 얻고 싶을 때 탁 내주고, 판사가 판결문을 집어넣으면 탁 얘기해주고, 뭐든 다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사고로는 야 이젠 뭐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다 그냥 술술 말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뭐 할 거 없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챗봇이나 빙신, 그게 도대체 왜 관심을 하냐? 내가 그토록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든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얼마나 시원한지, 박사 위에 박사고, 의사 위에 의사고, 판사 위에 판사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논문 쓰기가 쉬워졌다는데, 제 아들이 유튜버인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꽤 인기 있는 유튜브인데, 미국 사는 김 교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만 몇천 그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거기에서도 그걸 다루더라고요. 챗 GPT를 다루고 있는데, 학생이 써낸 리포트가 챗에서 꺼내놓고 써놨는데, 이걸 점수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너무 교수들이 고민한대요. 완벽하게 썼는데 그게 무슨 뺏겼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점수를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들에 전 세계 교수들이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그 챗의 특징이나 빙의 특징은 모든 것에 정보로 대답을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가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잘 하십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봤나 봐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의 어느 단계에 가면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벌써 그 경지까지 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정보를 주시지 않을 때, 묵묵부답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은요 새록새록 우리 마음속에 그게 점점 커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 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챗봇이 아니라, 빙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만 알면 끝인데, 근데 그 결정적인 정보를 얻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이 좋으면 다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는 뭐 저 정도는 봐준다, 뭐 그런 정도 되니까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죽을 때까지 힘들다. 물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섭리적 뜻은 쉬워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도 쉬워요. 뭐 쉽게 말하면 자연의 법칙,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제 겨우 기어다니고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에게 어렵지, 인생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 다 그냥 익히고 살아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또 성경을 읽어서 얻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수없는 책을 읽고 또 설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게 여러분들이 상담도 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고민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옳고 그름에 관한 하나님의 뜻 정도는 어느 정도 압니다.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예수님도 모르시잖아. 그거 알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카페트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가보시면 아십니다마는 그냥 그 울퉁불퉁 바위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요. 제가 요즘 안 하던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좀 합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목회를 시켰는지 여튼 좀 그래요. 4년 동안 잘 살았는데 무릎 안 꿇어도 별 문제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매일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저 십자가, 이상한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3분을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기도 의자를 갖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맨바닥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젊은 집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죽기 전날 밤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야 이거 쉽게 말하는 사람이 엉터리일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 중에 반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으로, 소유욕으로, 지배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의 상당수는 조금 힘들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말 못하게 만드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영복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글이 있었어요. 오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저 목사님을 모셔올 건지 말 건지를 의논하는데 분위기가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목사님이 안 오시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 목사님을 이제 모셔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못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심각하게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어긴단 말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난감해하는데 어떤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 같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터벅터벅 나갔다는 얘기를 인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잘 모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으시죠? 네, 뭐 설교 다 들어도 해답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제일 어려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제 자신 안에 가만 들여다보면 왜 그 뜻을 그렇게 묻지? 순교할 각오로 한다고 하지만 쉽게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인생 좀 쉽게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혹시 여러분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교인들에게서 듣는 답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쉽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해. 난 하나님의 뜻을 즉각 받고 듣고 합니다. 그 말은 조심해야 돼.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잘 말씀하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훈련이기 때문에 그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그냥 아침마다 알려주고 저녁마다 알려주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신앙 훈련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좀 어렵게 안 해야 되는데 말이 막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네, 이제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도 좀 쉬워지고 저도 쉬워질 거예요. 그동안에 어려운 설교 안 들었잖아요. 내용이 깊어서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설교 연습 시간에 그게 이제 교수가 학생들과 같이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학생들은 꽤 점수를 잘 주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게 밥 얻어먹은 사람은 A를 주고 저한테 차를 얻어먹은 사람은 B를 주고, 근데 교수님이 B-를 줬어요. 왜 그렇게 주었을까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김종포 전도사 설교는 내가 가진 안테나를 다 뽑아야 들려. 교수가 그랬어요. 그분 얘기가 지금도 안 잊어집니다. 내 설교가 듣는 사람이 괜히 좀 어렵게 들을 수 있구나. 심오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좀 설교하기 어려우면 말이 좀 어렵게 나오나 봐요. 여러분 그동안에 좀 편했는데 다시 어려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씨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한 얘기 이해는 좀 하시죠? 네,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뜻이란 단어는 이게 딜레마라는 뜻인데요. 이 딜레마라는 헬라어가 우리가 자주 쓰는 딜레마하고 같은 말인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에서 딜레마라고 쓰는 단어와 같은 뜻은 아닌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딜레마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니까 그게 같은 단어 맞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갈등하게 해요. 금방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도 우리는 그 뜻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멋있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조건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마음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딜레마를 느끼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막 찾다가 신앙에 가라앉거나 인간적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야 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만난다고요. 거기에 징계가 있고 저주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불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끼어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형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법과 맞닥뜨리게 돼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뭐예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질서나 섭리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살아요. 그런데 기본을 넘어서 그 마음을 읽고자 할 때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도 어려워요.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뭘 원하고 있을까? 이걸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궁금해요.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슨 단어로 바꾸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그 원하시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같은 단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말하신 것을 모르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내일 십자가를 질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벌써 십자가 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오셨고 내일이면 이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가실 길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기도를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원을 지금 현재 관심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저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셔야 돼요. 각자에게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맞도록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찾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끝점에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꼭 죽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하고 많은 길 중에 내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나는 길을 정말 가야 하나요? 그런 마음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도 너무 중요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꼭 죽어야 합니까 주님?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되지 않으면 이 사순절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죽는 거구나. 그런 경험을 전혀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마저도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니까 말이 달라지더라.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무척 살고 싶어 하시더라. 그걸 보면서 제가 목사도 죽음 앞에 서면 삶에 대한 애착이 저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저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내일 처참하게 죽으실 그 죽음 앞에서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주님과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안 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피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제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고 예수님의 그 고민은 우리의 고민일 수 있잖아요. 아니,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좀 다르지만 사이즈는 작아도 우리에게도 이 고민,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고민을 늘 하면서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문설주의 발음으로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흘려야 할 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 올지 모르는데, 아니 있을 텐데,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가 허겁지겁 이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뭘 하셨는가? 뭘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른 것 안 하셨어요. 성경 뒤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길을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자 하는 순간에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결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귀한 것이고 기도는 그렇게 절박한 것이고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깨우고 또 깨우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동정하면서도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너희가 졸고 있구나. 그래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고 또 깨우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는 졸아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너에게는 너의 몫의 십자가가 있는 거야. 베드로야, 너가 잠시 후에 져야 할 십자가가 너에게 있는데 너는 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는 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금 무엇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 몫의 태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지금 무엇보다도 너의 삶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만들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너 기도하고 있냐? 베드로처럼 졸다가 시험 앞에 노출될까 염려하고 기도해야 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름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밖에 길이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도 점쟁이 집에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목사는 안 하는데 그런데 점쟁이들이 종종 텔레비에 나와서 아침마당 같은 데서 얘기해요. 네. 뭐 권사는 수두룩하고 장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 권사 무수히 찾아온다고. 점쟁이한테 왜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해도 드리고 그냥 속바른 정보는 누구한테 얻으면 돼요? 복채 조금 내면 그냥 점쟁이가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다니 참 한국 교회도 걱정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점쟁이는 안 찾아가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운명론자입니다. 뭐 어떻게 가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운명론자로 사는 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근데 더 나쁜 거 있어요. 낙관론자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럴까요? 그 말은 맞는데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임에 틀림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실제로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말로 태평하게 살아서는 안 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저 점치듯이,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잖아요. 그냥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려요. 요즘에 그냥 사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예언 주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운명에 맡기거나 뭔가 잘 될 거라는 낙관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또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 못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땀을 흘리는데 피가 배어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애통하셨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태평하게 잠을 청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의 그런 기도 옆에 그들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 대신에 잠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 얘기를 하나만 더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내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은 채 그냥 졸다가 우리가 만날 일이 있다면 그게 뭔가? 성경이 잘 보여주잖아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병정의 귀를 잘라버렸다. 이게 살인행위잖아요. 살인 미수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사람에게 칼을 쓰냐고요? 쓸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우리가 졸고 있다가 인생 낭패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잠시 후에는 예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목말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땀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무슨 결과였어요?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평생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말했으니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살인 미수에다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까지 그렇게 일어난 이유의 뒤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기도가 사라지면 천하장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베드로의 믿음도,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던 그도 그 호언장담을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저도 살아가면서 말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말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했던 말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그동안 34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착했구나. 말이 안 돌아왔어요. 내가 한 말이 안 돌아왔잖아요. 저한테 와서 따진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했던 말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야, 내가 그렇게 마구 말하고 살았는데, 예? 그랬는데도 내가 평안하게 잠자고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착한 성도들과 함께 살았구나. 정말 저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마 수없는 생각이 일어나서도 그걸 다 삭혀내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번 부인하지 않으려면, 칼 들고 설치지 않으려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면, 나가서 다굴 때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가슴을 찢고 통곡하지 않으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육신에 져서 감정이 이입된 그런 삶으로 우리 신앙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풀어진다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만이 성숙의 길임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찾는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서서 사는 일에 너무 바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